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만발장부 그렇게 해봐. 시작. 만발장부. 예, 만발 줄여서 하니까 예, 만이란 만, 반이란 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잘부는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길어. 지금은 짧게 사는. 그러니까 그냥 줄여갖고 만발잘부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이요. 옆에 다시 한번 시작. 만발잘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만나서 반갑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정말 잘 부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시적인 제목이에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좀 멋지지 않아요? 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 뒤태가 아름다운. 그래야 조금 더 진하게 다가오겠죠. 사람 중에는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앞모습은 별볼 없지만은 뒤태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이 아름답습니까? 뒤태가 아름답습니까? 앞뒤가 모두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은 좀 아름답지 못해도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뒷모습이라는 이 뒤태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지저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이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다면 그 인생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을 이렇게 갈 때에 참 아주 그냥 좋지 않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가운데서도 은퇴하면서 참 목회 잘하셨다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조금 좋지 않게 은퇴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퇴직금 더 달라 조금 주느냐 집 사달라 뭐할라 막 이렇게 해갖고 조금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원성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지나가는 자리들도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 뒷모습이 멋지고 있는 자리가 아름답고 그런 모습들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얼마 안 나와가지고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그런 대로 부족했지만 해왔는데 마지막 뒷모습이 뒤태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송영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2019라는 그 숫자를 낯설어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마지막 52주가 다 흘려서 송년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진숙해진 2019라는 이 연도를 사용할 날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해가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난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마음에 들면서 옷깃을 여며지고 또 어떤 데는 서글퍼지는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연도수와 연말연시가 중요한가요? 어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떠올랐던 태양이 내년에도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와 2002년에는 연도수가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잠시 좀 멈추고 지난 나날을 생각해보고 정리함으로써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말이 중요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때때로 잊고 사는 우리 인생의 진리, 우리에게도 언젠가 인생의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일깨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정말 아쉬운 분들을 이렇게 보내는 한 해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를 왔다가 이사가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를 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이별할 때가 있고 또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 세계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세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멱살 잡히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마지막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세의 마지막 떠난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모세,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 모세,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이런 말이지만은 나도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세처럼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다가 모세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는 창출, 민수,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썼어요. 이것을 토라라고도 부르고 또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무슨 내용이냐? 모세 임종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마지막 웰다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마지막 말씀을 썼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신명기 앞에 33까지는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34장은 아마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신명기 뒤에다 붙여놓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모세의 임종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떠나가는지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떠나가는 모세의 뒷모습이 장관입니다. 마치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처럼 혹은 장엄한 교향곡의 피날레처럼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는 120년 생애를 마치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요단 뜰까지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서해는 대지중해, 지중해까지 유대 온 땅을 보여줬고 네게프 사막,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모세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만 하고 모세 보고는 들어가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참 야속하고 야속한 하나님, 아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토록 매정하게 가나안 땅을 보여만 주시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만 주시고 가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얕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세의 개인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고,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도 내 마음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니까 끝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모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가?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임종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뵌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까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에? 거울 보는 것은 잘 보여도 이건 허상이에요.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허상이지, 아무리 거울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봐야 내가 나오는, 불러봐야 그 속에 나 나오는가. 그냥 내 모습을 허상으로 비친 게 거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허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뚜렷하게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을 하게 될 때에 마치 시집 가는 날을 잡아놓은 신부처럼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꾸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 때 120세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늘 본문 양정숙 권사님이 읽으셨는데 신명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나이는 120인데 강건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이 그래야 잘 안 보이잖아요. 청력이 떨어져서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힘이 있었지만 기력이 쇠어가지고 길을 걸으려면 막 숨차고 퍽퍽거리고, 나도 계단 내려가려면 왼쪽 무릎이 이상하게 아파요. 내 무릎이 볼수록 아픈가 보다. 이거 운동 부족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충분히 자기 수명을 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세의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건강한 모습이었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뵀던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34년 10절 한번 봐요. 시작.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모세예요. 지금까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고, 모세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일어난 적이 없고, 모세는 하나님을 허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모세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강견했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던 자였고, 지금까지 아무리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육체적으로만 강건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 궁중에 있을 때 한 번은 모세가 밖을 나들이 했는데 애굽 감독이 일하는 노예 이스라엘 사람을 막 구타하고 막 이렇게 아주 못살게 일하는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모세가 그냥 애굽 감독을 성경 없죠. 목을 졸라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해졌고 낮아졌고 얼마나 그 인격이 온유한 그런 인격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쏘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점잖하게 보여도 쏘가지가 많아. 나도 쏘가지가 많아. 그냥 참아야 되는데 그냥 성질을 낼 때가 많이 있어.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야. 후회할 짓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 사람이 그러지 말아요. 근데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했던 사람까지 죽였던 모세가 이제는 참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인격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다 우리가 자식도 가르치고 무슨 일 하고 여행도 가는 것이고 교회 헌금도 돈이 있어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돈을 쓰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돈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인격적인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 우리 돈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쟁이가 되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신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 아니냐?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비천하고 어려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질이 못됐던 모세가 아마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보다 더하더라고 하는 그런 인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공술에 공성하라는 말이 있어요. 뭔 수레 타고 갔다가 수레 타고 가는 말인가? 그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면 갈 때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내가
돈 모아놔서 뭐 50억, 100억을 저축해놨다 할지라도 갈 때 갖고 가요, 못 가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때는 벌거숭이 왔어요. 애기는 벌거숭이라도 예쁜데 나이 먹은 사람 벌겨놓고 보내면 흠찍하니까 옷을 입혀. 그 옷을 뭐라고 불러?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수의에는 포켓가 없어. 주머니가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옷은 입고 가시되 수의라도 입고 가시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포켓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딸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한번 물어봐. 집에 딸이 있냐고. 집안에 딸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딸이 필요한 것은 죽었을 때 우는 게 딸이요. 아들은 수고로 우는가 몰라. 며느리? 한 단계 건너갔어. 가짜로 울어. 그러나 딸은 진짜로 울어. 어머니. 나는 딸이 없어서 걱정이요. 나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어. 빌려라가라도 울으라고. 빌려라가도. 우리 이근 장로님은 준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 아들 둘만 낳아도 어찌. 그래 어느 집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가지고 당일을 앞두고 돌아있는데 시신 앞에서 우는데 아들은 울지도 않고 며느리는 울긴 우는데 가짜로 멀리서 우는 거 치엄하고 딸은 진짜로 울더라. 그래가지고 큰딸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붙들고 막 끙끙 우는 거야. 그냥 어머니 얼굴을 붙들고 막 울고 손을 잡고 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는 소리가 아주 리듬을 맞춰서 울더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랬더니 어머니 왼손을 잡고 막 우는데 거기에 10돈짜리 밤전분만지가 끼어있더라네. 저 큰딸이 그것을 살짝 빼면서 니들 맞추고 울더랴. 그래서 큰딸이 어머니 손에서 금반지를 빼앗대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얘야 왜 그 금반지 빼가느냐. 아무 말도 못하더랴 엄마가. 그러니 죽은 인생은 말도 못하는 거요. 딸이 빼나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 살다 갈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이 공수래 공수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쌓았던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공적 가져갑니다. 썩지 않은 하늘에 쌓은 거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내 가슴에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빈 것으로 왔지만 갈 때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터득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삶의 달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 명으로 가는 것. 그 애들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농협에 돈 없어도 괜찮아. 응? 은행에 돈 없어도 괜찮아. 돈으로 간다면 재벌들만 가요. 재벌들만. 응?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평해. 야, 돈 없이도 와라. 포도주와 돈 없이 값없이 살아. 참 거듭나면 간다. 믿음으로 간다. 이거 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려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쌓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고 모세의 뒷모습이 이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왜? 모세는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끌며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모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해도 섭섭해하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가나안 땅이라 모압 땅 요단강 동편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을 거기에서 마쳤어. 왜?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쓰고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청지기처럼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다.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 여기 끝나지 못 간다. 끝났다. 나는 여기에서 끝나고 주님 나라 가야 한다 하는 것이 모세의 나그네의 인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청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할 때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마지막 왜 그냥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고 아직 기록도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 하나님과 모세만 알아. 그래서 장례식을 모세가 있는 천사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몰라. 모세가 마지막을 고했던 느보산 비스가센 꼭대기에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만 크게 꽂혀 있고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거기다 만들어놓고 비석을 갖다 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와 가지고 거기 와서 막 숭배하고 절하고 그냥 그랬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에 무덤도 없이 장례식을 하게 된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에 비하면 하나의 첨과 같은 것이에요. 작은 것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아주 작은 일을 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내가 떠난 후에도 그 가족이나 공동체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죽을 때는 두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 모아놓고 유언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라 하지만 그런 말 않고 애들아 나 구주걸랑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이 자식들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말은 못하고 속이 아프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머님은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게 됐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 바로 가신 분들의 마지막 유언인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 자신의 감당해야 될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인계함으로 홀거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보세요.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자신은 끝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안수해주고 인수인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끝내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을 정말 모든 자기 할 일을 자기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해도 광야 40년 모든 사명을 거기까지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해가는 건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인수인계하고 홀가분하게 자기는 요단강 들어가기 전 그곳에서 느보산에서 비스간의 산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됨나하신다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측근 제자 셋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 다볼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비춰오는데 예수님의 막 옷이 배국같이 휘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흰 옷이. 흰 옷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이 내려와.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모세가 내려오고 하나는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 세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오늘 신약의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율법도 필요하고 선지서도 필요하고 복음서도 필요하는 얘기였죠. 보면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복음의 대표자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래된 사람들이면서도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이란 말은 지금 말하면 별장 짓는다는 거예요. 별장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만 남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도 갔다. 엘리야도 갔다. 너희는 하나 남은 복음의 대표자 예수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가자. 지금에 대해서 많은 병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오셨잖아요. 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같이 대화했던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내려온 분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대화하는 훌륭한 그런 분인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았던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아시죠? 1997년 테레사 수녀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숨을 몰아쉬고 의사들이 보니까 동맥이 막혔어요. 큰일이다 생각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건의를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살려보려고 막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막 숨이 가르쳐가지고 폐렴이 되어가지고 막 더 가고. 코에다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테레사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호흡기를 떼주세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는 법인데 호흡기 붙일 비용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하루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어느 때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목숨을 일부러 연장되는 것도 아니니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갈 테니까 호흡기 떼주세요. 그렇게 하고 테레사님은 하늘밖에 생을 떠났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의 나들이를 마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셨다 혹은 소천했다, 하늘에 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이봉금 권사님께서 9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오늘이 발인하는 날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 주일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나흘장 하겠습니까? 3일장 하겠습니까? 어떻게 날이나 있냐는 거예요. 3일장 한다고. 그러면 주일날인데 주일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한대요. 그럼 오후에 합시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하고 늦게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봉근 권사님을 성호 안에서 화장해갖고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청주로 데려간대. 청주 납골당. 그래서 청주에 4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10시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타임으로 성화원에 들어갔다가 한 1시 반이나 2시 나오면 바로 청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예배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유가족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도저히 그 시간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바른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입관 예배비금 바른 예배 드립시다. 그걸 어제 해버렸어요. 어제 2시, 3시에 장로님들 오셨고 장로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오셔가지고 입감 및 천국 환송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늘은 아마 갔을 거예요. 벌써 화장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은 식구끼리 그냥 마지막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어제 예배 입관 바른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봉근 권사님이 94세를 살았는데 치매도 안 걸렸어요. 또래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쓰러진 지 이틀 만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죽음의 복을 탔구나. 죽음의 복을 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제가 쭉 바라보니까 너무 파란만장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일남 2녀가 있어요. 딸 2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권사님이 아들과 딸을 앞세웠어요.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나는 이제서 알았어요. 그리고 딸 하나 송금순 권사님만 있었어요. 송금순 권사님 계시다가 지금 사모아파트에 송금순 권사님 누구냐면 이연숙이라고. 이연숙이는 알 거 아니에요. 이연숙이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 그 하나 딸만 있었어요. 그랬으니 아들 하나 앞세우고 딸 교통사고로 갔다 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우리 교회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랬으니 자식 2을 앞세울 때 얼마나 피눈물 났겠어요. 파란만장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봉금 권사님. 그런데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거기 가서 보기 얼마나 감사해요. 사진 한 장 보여줘봐. 앞에 뒤에 있던 거. 이게 누구냐면 김정심 권사님이에요. 같이 마음평안병원에 3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김정심 권사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김갑순 권사님이에요. 이분 혼자 살아계셔요. 그 다음 3번째 이봉금 권사님. 제가 다 신방과 사진 찍어놓고 엄재승 권사님 있는데 엄재승은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러분도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 목사님 나하고 사진 찍어놓읍시다. 사진 찍어도 그럼 내가 또 교인들한테 보여줄게. 자, 이렇게 3분이 같은 병원에 계셨다가 김정심 권사님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갑순 권사님하고
이봉문, 김갑수 권사님 천도묘 권사님 어머니예요. 맞발에 같이 앉아서 침대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분이 먼저 가셨으니까 남으신 분이 김갑수 권사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허전해. 나 이 오후 예배대로 좀 가려고 그래. 두유 한 병을 사가지고, 한 박스 사가지고. 야, 그분이 얼마나 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얼마나 오래 사실까. 사랑하는 친구. 이 얘기 들으니까 싸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둘이. 노인들 싸움 많이 했대요. 싸우는 것도 정이요, 정. 정 들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 이제 싸울 대상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참, 김갑수 권에 너무 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가는 거예요. 오래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떠나가는 인생인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것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봉근 권사는 세상에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았지만은 이제 천국에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다 만나고 먼저 가신 우리 김정심 권사님도 만날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기쁨으로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왜 청주로 가느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손자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 손자를 이봉근 권사님이 키웠어요. 그래서부터. 근데 그 손자가 청주에 살아요. 우리 한도남 집사님처럼 민수와 그 애들 키우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봉근 권사님이 그 자기 손자, 죽은 아들의 손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청주에 살아서 그 아들이 우리 할머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마지막은 내가 청주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생에 살아온 삶이 눈물을 잃은 삶, 힘들고 어려운 삶, 이봉근 권사님은 자식들을 앞세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갈 때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냈냐면은 정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오늘 보면은 모세를 위해서 30일간을 애곡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몇 절이냐면 하여튼 몇 절에 있어요. 예? 8절에 있대요. 자, 8절 그냥 읽으세요. 저 방송에 안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후에 거기서도 30일 동안을 모세 무덤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모세가 그립고 그리워서 30일 동안이나 모세를 애국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백성들의 반역과 핍박과 모세를 죽이려고 돌 던지고 달려든 적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모세입니다. 고운 적 미운 적이 다 들었습니다. 떠날 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거기서 끝났고 30일 동안을 모세를 생각하며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왔다가 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면서 미소가 섞인 눈물을 흘리며 가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로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질병으로 고통했어요. 가정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죽음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참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또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하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띠로 무슨 해죠? 띠로? 응? 그런 거 모르지? 금년은 돼지띠 기해년이에요. 내년은 여자 이름이에요. 경자년. 경자야 경자 자축인묘으로 신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자년. 내년은 쥐띠랍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물 주시고 믿고 금년에
멋있게 장식하시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